모세오경을 출애굽기를 보면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회중에서 쫓겨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요즘은 한센병이죠.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었고 또 어떨 때는 나병 환자,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그 속에 생기면서 하얀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것이 코에 하면 코가 문드러졌다가 눈에 퍼지게 되면 눈알이 썩고 들어가는데, 이게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져도 고통을 모르고 점점점 심해져서 그 균이 우리 온몸을 파고들어서 손가락도 사라지고 살이 문드러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문둥병이 생겨 온 회중에서 쫓겨난 것. 자, 이 문둥병이 성경의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던 중에 웬일인지 모세가 주책스럽게 구스 여자예요. 구스가 들어갔다는 말은 검둥이라는 거거든요. 검다는 뜻이에요. 흑인 여자 하나를 취하여 그 젊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모세가 80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니까 광야에서 20년쯤 그랬다면 모세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나 된 늙은이가 무슨 주책으로 젊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삼아서 당신은 일부 다처제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그 모세 친누나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최소한도 20살 이상 차이 나는 그 누나, 미리암 누나가 자기 동생 모세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라면서 이방 여자를 택하여 네가 아내를 삼아? 그러면서 모세를 막 비난하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비난거리가 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 좀 만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네가 건드려?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비난해? 그러면서 잘못은 모세가 한 것 같은데 그걸 비난한 미리암을 하나님이 쳐서 너는 이제 네 몸에 문둥병이 발할 것이고 너는 이 회중에서 쫓겨나리라. 그 말과 동시에 미리암 몸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회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리암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회중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난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봐도 모세가 잘못했는데 누나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적이 많이 나와요.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헬라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총명한 마가, 어린 마가를 불러다가 마가가 대필해서 쓰고 베드로가 그 사건을 불러주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는 그 순서를 기억하여 순서별로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 초기에 행하신 이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문둥병을 고친 케이스는 처음이자 또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이 훨씬 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친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 밖에 쫓겨나 소외됐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았을까? 자, 문둥병이 발하면 유대인들의 회중에서 성전 출입은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동굴 밖에 다리 밑이나 굴 속에서 그 문둥병들의 그 숙소들과 그 소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문둥병자들이 저 다리 밑에 산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그 다리 밑에 지나가는데 그 문둥병자 3명이 그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어린아이를 만나면 간을 빼서 10개만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누군가가 그 동굴 밖의 굴 속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어떻게 들렸는지 누가 직접 찾아가서 너도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전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문둥병자가 저기서 오면 최소 한 대로 30거리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보면 자기가 신호를 해서 나는 문둥병이니까 피하십시오라고 사인을 주게 돼요. 그래서 문둥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소외된 그 동굴 밖에 한 굴속이나 다리 밑에 그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그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주거나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여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지. 자, 소외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그 유대 땅에 갈릴리 지역에 행하시고 사역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소문들이 어떻게 들려지다가 이 사람의 귀에 그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만일 그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 나갈 용기나 주님께 나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거나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더라, 소경을 눈뜨게 했다더라.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다른 병은 고칠지 몰라도 내 케이스는 고칠 수 없어. 자, 우리 사고방식에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과 내가 만난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문제,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문둥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병을 고치신 주님이라면 틀림없이 내 문제도 내 질병도, 자, 당시의 문둥병은 완전히 불치병이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심겨진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 케이스와 다른 케이스지만 그런 문제를 고치시고 그런 질병을 고치신 주님이라면 틀림없이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 안에 다가온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어떤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든지 여러분의 문제와 문둥병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문둥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질병이 지금 흔한 질병이 아니고
오늘날 그 병이 생겼다고 해도 벌써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 치료제를 초기에 먹게 되면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게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이고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고 결국 그의 끝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도 주님 만나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오늘도 여러분 이 케이스와 이 메시지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내 케이스와 달라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내 아픔도 고쳐주실 것이고 내 질병도 치료할 것이고 내 고통도 해결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어도 문둥병은 절대 못 고쳐 이렇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고립시켜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만난 문제를 크게 본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 이 문제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해결받을 길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렇다면 이 말씀에 회복될 수 있는 사람 바로 나다. 나도 회복될 수 있고 나도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천천히 메시지 여행을 하겠습니다.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38절을 앞에 딱 넘겨서 38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틀림없이 이 사역을 행하셨던 것은 그 갈릴리 지경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서울, 안양, 성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경상도 지역,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마리아 땅도 유다 지역에 있는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이 전도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자, 문둥병은 틀림없이 소외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직접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 계셨다면 이 문둥병자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마을들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의 다른 지역을 다니시며, 자,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문둥병자가 나도 주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 나도 주님 만나면 살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언제 주님을 만날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두루 다니시던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일부러 계획하시고 섭리를 가지시고 같이 가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일부러 계획하시고 그 동부 밖에 다리 밑에 어느 굴 속에 문둥병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요. 주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왜 이리 가시지, 사람 좀 많은 곳으로 가시지 않고 저 소외된 곳으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주님이 그 명절 분위기에서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한참 오랫동안 누워있는 38년 된 그 병든 자를 일부러 교회 가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발걸음을 이 사람 있는 곳으로 오셨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주님이 내게 교회 가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믿음에 가진 그 사람, 비록 육신적으로는 문둥병에 걸려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그곳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기서 온다는 소문을 들은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 방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 나는 문둥병인데요. 나 문둥병 좀 고쳐줘요. 주님, 나 눈 좀 뜨게 해줘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의의도 없습니다.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주님의 마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주님께 계시다면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의도 정결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에 전혀 의심도 없는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감히 내가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을 따라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원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어 밀어 그 몸을 대시며 저에게 대시며 자,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한마디로 그것을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어 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자, 그 다음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자, 고쳐주심은 나중이고 먼저가 뭐냐? 만져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께서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시며 그냥 불쌍히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함께 아파하며 같이 그 문둥병의 고통과 저주받은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주님이 손을 대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이 그 문둥병자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과 동등한 자격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선포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왜 그를 어루만져 주셨을까?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요, 최소한도 한 달 가까이 성회 중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이는 부정한 자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근처에서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는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둥병은 어떻게 전염되냐면 그 문둥병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던 그 기침이나 호흡을 통해서 내 코나든가 폐로 들어오면서 그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저는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으니 만지는 순간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직 문둥병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을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진짜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주신 그 사랑의 터치를 느끼는 것.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확신해요. 자, 문둥병은 외형적으로 피부병의 일종이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그 인생은 저주받아 그 사랑하는 가정에서 쫓겨나서 함께 살 수가 없고 소외된 곳에 살아가요. 사람들이 가끔씩 갖다 주는 통에다가 음식들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게 문둥병이에요. 한번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소외되고 쫓겨나서 굴 속에서 비참하게 거지처럼, 거지는 그래도 구걸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할 수 없고 사랑하는 딸도 만날 수 없고 아내도 만날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100% 심령 속에 문둥병이 온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 문둥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외롭고 나는 소외됐어. 그 누구도 나를 다 버린 이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의 율법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그 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저주를 당한 이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가슴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은요, 고립된대요. 그래서 남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먼저 어루만져 주신 이유가 그 심령 속의 고통, 상처, 아픔을 함께 느껴지는 거죠. 내 아픔을 주님이 아픔과 교감하고 주님의 아픔과 소통하는 그 아픔, 내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내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과운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거기에 보니까 7살 된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자기 늦둥이 딸로 삼고 싶어서 그 7살짜리 딸을 그 원장하고 해가지고 입양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13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늦둥이죠. 근데 그 7살짜리 딸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막내한테, 얘야, 너 동생 생겼다. 근데 애가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3살짜리가 7살짜리 여동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초콜릿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바뀌니까 이 7살짜리 아이가 매일 울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또래 친구들이 거기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왔니? 입양해서 지금 목사님 딸이 됐는데 행복한 줄도 모르고 이 아이는 철도 없이 울기만 해. 장난감도 사다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그 동생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 저도 울기만 하. 일주일째 울더래요. 그래서 이 13살 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는 이 언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울기만 하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같이 붙들고 엉엉 울다가 7살짜리 아이하고 13살짜리 언니가 엉엉 울다가 둘이 치차하고 낮잠을 한숨 깊이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언니 하면서 잘 따르더랍니다. 왜 그 아이가 늘 울기만 했던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울지 않고 명랑해졌을까? 이유를 알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었구나. 이 언니가 나랑 같이 울어줬다는 거지. 함께 내 고통에 동참해줬다는 거지. 그때부터 언니라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거지에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적선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해주는 거. 응? 손을 잡아주는 거.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지하였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계단으로 톡톡톡톡 내려와요. 계단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옆에니까. 그래서 있다가 누가 문을 삐그덕 열더라고. 그래서 계세요?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계세요? 신발은 딱 거기 하나 있고 내 구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딱 보는 순간 구걸하러 온 거야. 뻔하지. 딱 형색이 거지야. 그래서 그 거지를 보는 순간 한쪽에서는 왜 하필이면 교회를 찾아왔나 싶기도 하면서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사로를 보내주셨구나.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밥을 못 먹어서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 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하필이면 지갑에도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에? 있는 대로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막 뒤지다가 없는 거야.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그분 손을 꼭 잡으면서 미안해요. 내가 지금 하나도 없네요. 뭘 주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날 보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나 이 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주일날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니요. 주일날 이분이 말끔하게 입고 왔어. 에? 예배드리러 말끔하게 와갖고 저 뒤에 앉아있는 거야. 내가 한눈에 알아봤지. 에? 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줬대. 같이 식사하고 내 가는 길에 10,000원을 줬더니 안 받아도 된대. 그분은 구걸하러 왔지만 10,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미안합니다 하는 게 마음으로 느껴졌나 봐. 내가 없어서 지금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다고 은행 계좌로 이체시켜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와서 같이 식사하고 티격하시고 한 2번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줬대.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줬대. 그게 돈 10,000원짜리 하나 준 거 자기는 더 큰 은혜 감동이었던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 어루만져 주는 거.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어루만져 준 그 터치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회복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 주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많은데 그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표만이 나오라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서 서로의 감촉을 느끼는 거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야.
그냥 말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손 한번 어루만져 주는 거. 응? 우리 권사님들 끝나고 할 때 제가 뭐 권사님들한테 뭐 해줄 건 없지만 등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한번 만져주는 거 터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만져주는 터치로. 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원 집회 가서 저 뒤에서 혼자 앉아있는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안수하면 앞에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안수하다가 그 저쪽 뒤에 있는 분은 일부러 가가지고 등허리에다 손 얹어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간절히 그 귀에 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막 이분이 우시는 거야. 끝나고 나서 하들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 매점 앞에서 나한테 파들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응? 목사님이 나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져주셨다고. 그게 행복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근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 사람이 어루만져 주심도 큰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루만짐 속에 어떤 언어를 난 넣을까 고민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네 고통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의 상처를 알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아픔을, 내 상처를 그로 만져주면서 나는 네 고통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 나는 너와 같이 고통을 느낀다. 지금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가 치료되죠? 심령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것은 다음이고 만져주심이 먼저였어. 오늘 밤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가면 얼마나 좋아. 다 해결되고 다 응답받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밤 최소한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고 가길 축복해. 그런데 이거 아세요? 주님이 어루만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회복됐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어루만져줬다는 거,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형식적으로 가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공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위선자가 아니에요. 예. 오늘도 청문회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조국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청문회를 답을 하면서 애매한 건 모른다고 해버리고 기억도 안 난다고 해버리고 금방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재산이 60억이 넘는 부자 아들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오르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무슨 자리인지는 몰라도 그거 올라가겠다고. 여러분, 지금 3주째 대한민국이 지금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어떤 장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조금 비리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뭐 아들 병에 비리 나타나고 뭐 조금 뉴스 나오면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마이크에 서서 여러분 저는 죄를 통감하고 사퇴하겠습니다 하는 게 다 상식인데 와 징그럽게 끝까지 버티더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임명할 거예요. 응? 임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가? 내 딸만 그 아는 지식으로 그 코스를 거쳐서 의대까지 보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레지던트 의사가 되는 그 딸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그 부자가 장학금을 6학기 동안 혼자서 독식을 했고 같이 다니던 애들 중에서 한 번도 못 받은 애들이 수두룩한데 계속해서 6번을 연속해서 받았다? 상식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몰랐다. 불찰이다. 아니잖아요. 뭘 몰라요. 난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아왔다면 난 평생 기억한다. 이 새끼들이 한 번도 장학금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받은 적이 있어서 국가장학금 신청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몰라요? 이번에도 장학금 나왔다 6학기를 나왔으면 그 큰 딸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딸이 아빠한테 장학금 받았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같은 가족인데 알지. 최권사 금란이 장학금 받았을 때 몰랐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받았어? 금란이가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지.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그 정치하는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당리당략만 하고 서로 싸우고, 여당은 덮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파헤치려고 그러고, 그걸 꼴 보면서 그 속에 사랑이란 전혀 없구나. 그 누구 또한 이 세상이 왜 병들었을까? 예수님의 이 진짜 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원고를 또 쓰면서 제가 느끼는 제 안에 주님의 질문이 하나 들려졌어요. 은세야, 네, 너는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정말 사랑하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말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난 주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나에게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주세요.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한 목사지만 주님이 그 문둥병을 그렇게 간절히 당신의 가슴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이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나는 흉내를 낼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요. 오늘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 소원대로가 아니야.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한다. 이 원뜻이면 내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뭐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가 나에게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네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 봐봐요.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여리고를 들려요.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에요. 왜 여리고를 들려서 가셨을까? 그곳에 대단한 사람 만나러 아니에요. 소경 받으며 거지 받으며 만나 주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의 왕따인 삭개오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거기를 들려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지로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아시는데 그 고통을 원히 내다보신 그 주님이 당신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시간이 없는데 주님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아버지부터 소경이었고 거지를 대물림 받은 거지 바디메오를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러 그곳을 들려 지나가시는 거예요. 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자, 누구 만나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응? 심령의 문둥병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상처투성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 만나려고 주님이 그 정오 대낮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땅까지 그 사막을 통과하는 그 길에,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는, 아침 일찍부터 몇 시간을 걸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셔.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비참 사마리아에서도 거기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여자를 거기서 그 땡볕에 쉴 시간에 거기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가오셔서 어루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평안이 있으라, 회복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둥병자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라고 생각하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정말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막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능력은 없어.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닮을 수 있잖아. 그렇죠? 능력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루만져 주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나도 함께 눈물로 기도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프고 병들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시간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나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되느냐. 주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주님 한번 만져주세요. 주님 어루만져주세요.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질병도 주님이 어루만져주시면 살아나요. 주님 어루만져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